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자세히 깊게 생각하고 살펴본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여기에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그만큼 깊이 알고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음을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통로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건이 되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슬픔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질문이 줄어들고 또한 영적인 일들에 대한 대답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무시됨으로 말미암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는데요. 이 거짓 영도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영도 있고 죽이는 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상식을 이야기하고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다니면서도 보면은 수많은 신사가 있고 또한 영적인 것들 탐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홍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교양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그때 무지하였음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이 그 돌아가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그가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야 자신이 알던 그 모든 지식이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일들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단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성령으로 읽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의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치 동물적인 감각과 쾌락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판단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행위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다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저 상식적인 수준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